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경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목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있죠. 첫 번째로는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의 초청, 마치 우리가 열차를 타기 전에는 우리가 티켓을 먼저 발권을 하고 그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구원으로의 초대, 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르세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고 하는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해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12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배운 자로서 학생, 추종자로의 제자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를 가르쳐 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라는 말씀을 부름은 발라서 배우는 자, 주를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 세워진 사역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마인드가 필요해요. 주 앞에 나올 때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갈 때는 사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 권능을 갖고 이와 같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사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천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르심이 있죠. 교회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사역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의 부르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간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류를 긍휼하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오더라도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방해꾼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천로 역정의 길을, 그거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이 영적 방해는 너무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 소리 때문에 세상 영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으면 TV 소리만 커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와 같이 사람의 있는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 방해꾼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사탕으로 배불려 버리고 간식으로 배불려 버리니까 진짜 영양분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떨어져서 그런 밥을 멀리하고 있는 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배불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주님의 흔적을 봐야 돼요. 목회자나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자들 하나하나 특히 강단에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조심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지으셨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셨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아담을 지으셨고 이와 같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다른 것은 2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려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우리도 짐승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그렇게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더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하는 명령을 그에게 하나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식물로 생명을 이어가는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영혼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같은 밥을 먹어도 배설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서는 나누어져서 지식에 가는 것이 있고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육체는 떡이 육체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영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것은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흙덩어리란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난 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표본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싸우면 항상 하와가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다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와는 뼈로 지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뼈대기로 지어져서. 그래서 여자가 이긴다 하는 말을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고 하고 얘기죠. 자,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과 아주 그 가운데 도원결의 같이 한날 한시에 죽겠다 할 만큼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게바나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보다는 그에 대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리만큼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을 땐 반석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명 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간 아주 연약한 사람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시몬에 대하여 부르시는 옛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가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손대면 안 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에 대한 삶이 뒤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주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는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말씀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내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건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죄 아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독이 영혼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 먹히게 돼 있고 죄에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이 아담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죠. 먼저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먹었는데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같이 됐디까?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될지 몰라도 눈이 밝다. 원래는 그게 부정적 용어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원래 긍정적 표현인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절에는 부정적 표현과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사탄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그의 모든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게 초췌해 버리는지 몰라요.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가 아니라 바로 마귀같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치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추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단과 연결돼 버리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그에게 미치게 돼버렸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편이 비난만 보입니까? 잘못된 것만 보이고 허물만 보입니까?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그거에 대하여 상처를 주고 비판합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까? 사탄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추해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려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선정적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요,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 같은 경우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때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부터 그건 허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어둠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이제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이걸 비판하고 내가 옳은 양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저쪽으로 말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옳은 양 그 가운데 내세우고 칼날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사랑의 고백이 핑계와 책임 전가가 되어버리는 아담의 그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해도 갑옷 속에 뚫려 있는 그 구멍 찾아서 화살을 꽂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죄된 근성이고 사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치마를 해 입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던 이 치마를 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자꾸 약점이나 자기에 있는 그런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은 과연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태양만 조금 세게 되면 완전히 다 부스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치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식의 나뭇잎으로, 권세의 나뭇잎으로, 물질과 돈의 나뭇잎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기의 자랑 같은 자기의 자랑과 의로 그것으로 나뭇잎으로 가리우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교회에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와해시키고 어려움 주고 있는 그런 사탄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교회 와서 털어버리면서 고개를 그렇게 가리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이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화장도 짙어지고 이게 다 가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는 모양이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가리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예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존여비 사상이란 말이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많이 바뀌었대요.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지출을 비용을 대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사람들 보면은 성형수술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굴이 박색인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가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되고 조금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쬐끔이라고 하는 그거, 왜냐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작은 것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대단히 불행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 모든 구별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고 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 언어, 공격적 언어를 쓰는 것. 우리 전주 바울교회 같은 경우는, 원파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딱 싸우면 그냥 둘 다 내보낸대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못 싸운대요. 만약 싸우면 그냥 둘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보낸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툼과 공격적인, 이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이 독이 그 안에 오르게 될 수 있고, 그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완전히 정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자기 의는 많은데 사랑이 없고, 예배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감사가 없고 겸손이 빠진 거는, 이건 다 빠져있는 사탄의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넘어지고 하는 것도 자기의 심령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한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 아래 있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 시작. 내 영혼아 은혜를 시작. 내 영혼아 은혜 아래 있자. 정말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전염이 된더라 이 말이죠. 건강할 때 장기가 건강이니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만드는데, 병이 하나가 들으면 그것이 속에 막 썩어버리게 만들고 어려움 갖다 주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다단과 고라는 얼마나 명석하고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 머리 좋은 그 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건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단과 고라는 모세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전에는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내가 여기 교회 온 거는 말입니다, 나는 말씀 듣고 온 거지 목사 보고 온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목자지 목사님이 목자 아닙니다. 말도 참 된장.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으면은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빼셨어도 그가 겸손하게 그가 끝까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갈렙의 자손들에게도 은혜 베푸시지 않던가. 왜 여호수아는 올리고 나는 안 올립니까? 갈렙이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수종 들은 자예요. 중턱에 서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짐승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같이 금식하면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도끼가 없어요. 뱀의 독으로 독이 울러버린 것처럼 그러한 선악과를 먹은 그 심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단과 고라의 그 명석한 머리로 말하는 말과 거기서 돌아오는 세상적 말들에 대하여 얼마나 빨리 선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다 나옵니다. 먼저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10명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 그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1절부터 3절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그들의 보고 소리를 듣고 한 것이 통곡이고 원망이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봤지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둘은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칠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 어디? 간단한 얘기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통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전히 바로 곁길로 가는 그런 세상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뭐가 크게 마음이 그들과 뭐해서 달라서 나를 온전히 뭐해서요?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의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이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달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은혜 베푸신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와가 먼저 먹었으면 하와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있는 자들이 먼저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언제?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장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시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동산에 거니신다는 말은 임재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여서 나오신 바로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나오셨건만,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이고 기쁨이 되건만, 그게 아니라 두려워서 낯을 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녀가 아버지 얼굴 못 봅니다. 두려워서 쳐다보기가 어렵고 자꾸 낯을 피하죠. 시험 들면 목사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도 꼴보기 싫습니다. 시험 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짓거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지들 맘대로 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걸 절차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멍을 뚫으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라는 말과 어디냐고 하는 말씀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왜? 라는 말씀은요, 그것은 너 왜 먹었냐? 신문하시고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너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은 나 알고 있어. 근데 어디 있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길래 지금 그러고 있냐? 괜찮어,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게.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바로 이와 같이 독생자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어쩌다가 너 하지 말란 말을 그렇게 했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마다 트러블 메이커라 이쪽저쪽 하면서 다 상처를 주고 했대요. 목사님이 참 마음이 상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서 띵동띵 했는데 화면을 보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구절로 올렸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니 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집에 갔대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삽니다. 뱀의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 주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곳이고 들려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소리가 영혼을 살리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나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우리의 사람, 우리의 성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